여러분, 우리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직장에서 마주하는 동료,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일까?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인연일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자바함경. 이 말씀은 곧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며 모든 인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말할 때 보통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으로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선악으로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단지 결과이며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만남이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 순간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만남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인연은 짧은 미소와 친절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 짧은 만남이든 긴 만남이든 모든 인연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인연의 길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한순간의 인연.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의 미소, 버스에서 잠시 자리를 양보해준 사람,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써준 사람. 이런 인연은 아주 짧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둘째, 한 시절의 인연.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혹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 만난 법. 몇 년 동안은 늘 함께하지만 어느 날 문득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셋째, 한 생의 인연. 부모와 자식, 부부처럼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가장 깊고 무겁습니다. 전생에 수많은 씨앗이 쌓이고 쌓여 이 생의 강력한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백생의 인연으로 만나고 부모 자식은 천생의 인연으로 맺어진다. 잡보장경. 즉,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연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렀지만 그 한마디 말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이는 평생 곁에 있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연은 깊고 얕음이 있으되 모두 다 깨달음의 밭이 된다. 즉, 모든 인연은 내 수행의 밭입니다. 어떤 인연은 자비를 배우게 하고 어떤 인연은 인내를 배우게 하며 어떤 인연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내 진짜 인연을 만날까? 나를 이해해주고 평생 함께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좋은 인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인연을 찾으려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악한 마음은 악한 인연을 불러온다.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만나는 인연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만남을 돌아보십시오. 기억 속의 웃음, 때로는 아픔, 그 모든 인연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을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을 단순히 내 사람일까 아닐까로 재단하지 말고 그 만남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만남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연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업과 전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인연을 불러오고 지금의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즉,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사건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부부는 백생의 인연으로 만나며 부모와 자식은 천생의 인연으로 만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만난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과 배우자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내게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내게 괴로움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업의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이란 곧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가 씨앗처럼 심겨져 미래의 인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행위는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되고 탐욕과 분노로 저지른 행위는 괴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요, 자기 업의 주인이며 자기 업으로부터 태어난다. 즉, 내가 오늘 만나는 인연은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 혹은 이유도 모른 채 한 사람에게 강한 끌림이나 반감을 느끼는 경우, 이런 감정은 대부분 전생의 업과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한 수행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믿으면 친구가 떠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울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배신만 당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전생에 남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 업의 씨앗이 아직 닿지 않았기에 이 생에서도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그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만나는 인연마다 감사히 대하며 차근차근 업을 소멸해 나갔습니다. 이렇듯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은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짓는 업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지금 내가 품는 마음이 미래의 만남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복을 얻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사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재앙을 얻는다. 법구경, 즉 내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전생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업과 전생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연은 빛과 같다. 누군가 내게 원한을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빚을 진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갚는 과정일 뿐이다. 둘째, 인연은 은혜와 같다. 누군가 내게 사랑과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베푼 공덕의 열매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셋째, 인연은 배우는 교과서다. 어떤 인연은 나에게 자비를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며 어떤 인연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모든 인연은 내 수행의 교재입니다.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늘 무시당하고 아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토록 불행한 인연을 만났습니까?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남편을 업신여겼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업의 열매로 지금의 인연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대를 대하는 방식을 감사로 바꾸고 자비로 대한다면 그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남편과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가족의 태도도 점차 변했습니다. 이렇듯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인연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인연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이 인연은 내가 배워야 할 수업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괴로운 인연도 내 삶의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업을 알되 업에 매이지 않는다. 업을 통해 배움을 얻되 업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전생을 핑계로 삼아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과거의 업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인연을 지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일까? 이 만남이 내 운명의 짝일까? 특히 사랑이나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진짜 인연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꾸미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벗을 잘 사귀면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벗을 잘못 사귀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린다. 즉, 마음이 평온해지는 만남이야말로 진짜 인연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반대로 그와 함께 있을 때 늘 불안하고 내가 작아지고 늘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둘째,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삶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는 나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그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리고 선한 길로 갈 때 도와주는 자다. 즉, 나를 유혹하여 더 나쁜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선함을 일깨우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 인연이 아니라 아마도 업을 소멸하기 위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자비로워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자란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인연입니다. 셋째,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짧은 불꽃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세 사라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불씨처럼 따뜻하게 이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장하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인연은 세월에 시들지 않고 얕은 인연은 바람에 흩어진다. 즉,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다가도 다시 만나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깊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넷째, 진정한 인연은 조건 없는 자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그저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인연을 확인하는 가장 큰 거울이다.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그녀에게 선물과 달콤한 말을 주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제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기쁠 때가 아니라 괴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자가 그대의 인연이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연을 확인하려고 할 때 흔히 이 사람이 내 짝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내 삶이 성장하는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가?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본다면 그 인연이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처님께서는 늘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인연을 그르치고 탐욕은 인연을 가린다. 즉, 집착과 욕심으로 확인하려 하면 오히려 진짜 인연을 보지 못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인연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그 만남이 나를 성장시키는가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가요? 조건 없이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는 아마 당신의 진정한 인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기뻐하지만 이별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인연마저 떠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왜 내 곁에 머물지 못합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머무름이 있으면 떠남이 있다. 이는 모든 인연의 법칙이다. 즉, 떠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우는 것처럼 사람의 인연도 만나면 반드시 떠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반드시 이별하고 싫어하는 자와 반드시 만나며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흩어진다. 즉, 만남과 이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버림은 자유를 낳는다. 떠나는 인연은 이미 다한 인연입니다.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떠나는 인연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른 시간 동안 나에게 웃음을 주었든 혹은 눈물을 주었든 그것이 내 삶을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이는 그대의 은혜이고 떠나는 이는 그대의 가르침이다. 즉,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또 다른 배움입니다. 여러분, 떠난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흔적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한 인연이 떠나야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옛 인연이 다하면 새 인연이 온다. 떠남이 없다면 새로움도 없다. 즉, 누군가 떠났다는 것은 내 삶에 새로운 인연이 올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떠나서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인연이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떠남을 끝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떠남을 통해 무상을 배워야 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며 가까움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떠나는 인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상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며칠 동안 울며 지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왜 그녀는 제 곁을 떠나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전생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바다보다 많다. 그러나 떠남은 잘못이 아니라 무상한 세상의 이치일 뿐이다.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인연 앞에서 울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떠남은 잘못이 아니다. 그저 무상의 이치일 뿐이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떠나는 인연을 확인하는 지혜는 4가지입니다. 떠남을 탓하지 말라. 떠남에도 감사하라. 떠남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다. 떠남을 통해 무상을 배우라. 여러분, 인연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 안에서 다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떠나는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감사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인연의 의미, 업과 전생, 인연을 확인하는 법, 그리고 떠나는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의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타인을 위함이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는 것이다. 즉, 진짜 인연은 내가 얻으려는 만남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나누는 만남입니다. 1. 진정한 인연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지만 자비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자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가장 깊은 인연의 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내 짝일까? 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진정한 인연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걷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벗은 길을 함께 걷는 자이다. 그는 앞서가서 나를 끌어당기지도 않고 뒤에서 나를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나와 나란히 걷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때로는 내가 지칠 때 등을 기대게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서로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3. 진정한 인연은 깨달음을 돕는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인연의 길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벗과 함께하면 그대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인연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욕심과 집착으로 끌어당기는가 아니면 자비와 지혜로 이끌어주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게 탐욕을 키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더 큰 자유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4. 진정한 인연은 떠남마저 받아들인다. 진짜 인연의 길은 붙잡음이 아니라 떠남마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 그가 진정한 인연을 아는 자다. 여러분, 떠난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멀어질 수 있지만 그가 내 삶에 남긴 자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취는 내 안에서 자비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남마저도 진정한 인연의 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진정한 인연은 모든 존재와 맺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연을 내 사랑, 내 친구처럼 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훨씬 더 넓습니다. 모든 존재와 우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도 수많은 농부의 땀이 담겨 있고 한 모금의 물에도 하늘과 땅의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즉, 우리는 이미 모든 존재와 인연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연의 길이란 한 사람을 얻는 길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길입니다. 이제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사람뿐 아니라 꽃과 나무, 바람과 햇살, 심지어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모두 내 인연임을 느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가장 큰 인연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건 없는 자비로 시작하여 함께 걷는 길로 이어지고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길이며 떠남마저 받아들이는 길이고 마침내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찾지 말고 인연이 되라. 즉,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진정한 인연이 되는 것, 그것이 불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혹시 누군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와 함께 걷는 길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가 내게 깨달음을 준 것을 감사히 하십시오. 떠남마저도 배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결국 모든 존재를 내 인연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연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연을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업과 전생에서 비롯된 깊은 흐름입니다. 만남은 기쁨이고 떠남은 배움이며 그 모든 것은 무상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연은 떠남조차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울 것이다. 이제는 누가 내 인연일까 찾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진정한 인연이 되십시오.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고 함께 걷는 길을 기뻐하며 서로의 깨달음을 돕고 떠남을 받아들이며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인연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